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임종완이라고 합니다. 제가 거주하는 곳은 멕시코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인데 장로교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출석하는 교회는 한국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멕시코인들 장로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멕시코인 장로교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80여 개가 넘는 장로교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멕시코는 두 개의 교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글레시아 나시오날 프레스비테리아나 데 메히코, 우리말로 번역하면 민족 장로교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인 이글레시아 프레스비테리아나 인데펜디엔테 데 메히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독립장로교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독립장로교단 소속의 신학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아직 목사가 되지는 못했지만 멕시코인들 교회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그 사람들과 함께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배운 내용으로 현지에 가서 교리와 성경을 교육을 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일을 하게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걸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영상을 녹화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한국에 있는 제 친구 때문입니다. 중학교 때 동창이었고 저와는 아주 가까웠던 친구이고 지금도 항상 보고 싶은 제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릴 적부터 소아마비였습니다. 그래서 목발을 짚고 다녔는데 학교를 다닐 때도 항상 목발을 짚고 다녔고, 또 제가 그 친구의 가방을 많이 들어줬던 일이 있었습니다. 소아마비가 있는 몸이 불편한 친구였지만 머리는 굉장히 좋은 친구였습니다. 별명이 그 당시에 걸어다니는 옥편이라고 할 만큼 이 한자에 능통했었고, 또 교과서의 내용이나 어떤 상식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물어보면 바로바로 답을 해주는 그런 박식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아는 것이 너무 많고 머리도 좋고 하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제 친구에게도 저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던 이유가 사실은 그 친구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영특한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과연 그 친구가 하나님을 믿게 될까? 그럴 리 없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냥 그렇게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가는 건가?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 친구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다닌다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는 친구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참 기뻤죠. 제 마음이 참 기뻤는데 또 다른 시련이 나타난 겁니다. 눈이 안 좋아졌는데 눈 수술을 한 겁니다. 실명을 한 건 아닌데 아주 흐릿하게 사물을 볼 수는 있지만 글을 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제가 여기 선교지에서 교육하는 내용 그리고 과거의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가르쳤던 그런 교육 내용들을 제가 이메일로 보내주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글을 읽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보다 보면 눈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 파일로 녹음을 해서 보내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부탁을 했는데 여기 멕시코는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처럼 그렇게 빠른 속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음성 파일 하나를 이제 이메일로 보내주려고 하면 이 업로드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업로드 도중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더 이상 보낼 수가 업로드할 수 없고 보낼 수 없다. 그런 메시지가 뜹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와 다음을 이제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놓고 그 친구가 찾아볼 수 있게 하면 볼 수는 없지만 음성은 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제 친구에게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게 될 텐데요. 제 친구에게 보내는 메시지인데 왜 제가 존댓말을 사용을 하고 있느냐 하면 유튜브라고 하는 곳이 여러 사람이 보게 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친구에게 보내는 영상이지만 그래서 존댓말을 사용하기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께는 자칫 잘못하면 실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말보다는
제 친구에게 하듯이 말을 하는 반말보다는 존댓말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존댓말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참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죠. 기적이 일어난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자연적인 현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보고 뭐 기적을 기대합니다만 한 사람의 죄인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저는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도 그랬지만 제 친구 또한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아주 대단한 친구인데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거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친구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기적이다. 뭐 이런 것이 기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적이라는 말 이후에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으니까. 이제부터 여러 가지 주제로 영상을 올리고 그 주제에 대한 설명과 또 성경을 함께 제 친구와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게 되는 다른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도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실 조금 두려운 마음도 있는데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 좋은 말씀을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 악플을 다는 분들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악플들을 저도 이제 많이 보기는 했는데 이제 제가 악플을 받아볼 생각을 하니까 사실 조금 두렵더라고요. 악플이 달리면 대답을 해야 되나? 답글을 달아야 되나? 달아야 한다면 어떻게 달아야 하나? 뭐 그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악플들을 뭐 그렇게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반대 의견 또는 잘 모르겠는 그 상황 때문에 그런 악플을 다룰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악플을 다룰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 악플들도 꼼꼼하게 잘 읽어볼 생각입니다. 아마 어쩌면 악플에 더 관심을 갖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올리게 되는 이 교육 내용들에 대해서 혹시 이해가 되지 않던지 또는 반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제 능력 안에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대답을 드리고 그럴 수 없는 아주 난제를 물어보신다면 저희 교수님들과 이 목사님들께 여쭤보고 해답을 얻어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것을 하게 해주신 데는 그만한 뜻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제 친구를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제 친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에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도 저만이 아니라 제 친구를 알고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제가 알지 못하고 제 친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분들을 마음을 감동시켜서 또 기도를 시키셨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짚고 넘어야 할 것은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친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기독교인들이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든지 어떤 사람이 변화됐든지 그런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친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에게 기도를 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들은 그런 도구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대단한 기적이 일어난다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 생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계획을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하면서 의인 몇 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냐라고 마치 기도하듯이 하나님께 그런 부탁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롯을 구원하기로 이미 작정을 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고 롯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물어보실 필요도 없고 상의할 필요도 없는 거죠. 사실은 모든 것을 아시고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런데 굳이 아브라함을 찾아갔던 것은 롯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도 있었지만 그만큼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자녀된 아브라함 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으시는 거죠. 존중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존중받고 있는 거죠. 그런 자격들이 없기는 한데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친구를 사랑해 주셨고 기억해 주셨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이런 실제적인 기적이 저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이 놀라운 이 사건을 대하면서 더욱더 감사드리게 되는 거죠. 이 너무나 똑똑한 이 친구를 이끄시기 위해서 저같이 우둔한 자를 먼저 기독교인으로 만드시고 또 신학을 공부하게 하시고 결국엔 제 친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를 향하신 그의 사랑인 겁니다. 앞으로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성경에 대한 내용과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서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첫 번째 교육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시, 그리고 제 친구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